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꽤 오랫동안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하는 내용으로 살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옛사람의 특징을 길게 설명합니다. 허망하며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그래서 더러운 욕심에 자신을 방임하며 방탕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길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을 길게 몇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성도의 삶을 사는 지금은 그때와는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모든 불신자들의 삶을 사도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으로 말하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듯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허망하게 사는 것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어리석고 무지한 채로 사는 것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게 살면서도 더러운 줄을 모르고 사는 것도 유혹의 욕심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아 사는 것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욕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마라는 단어예요. 원래의 뜻은 거짓, 속임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그 불신자의 삶이 허망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방탕하며 더럽고 썩어진 것을 쫓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속아서 그렇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 할 때 욕심이 뭐라고요? 속임수, 거짓, 속임수를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속아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속이는 존재가 있죠.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연인들은 자신들이 속아서 사는 것도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는 채 속아서 그렇게 허망하게 삽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거짓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들은 거짓에 속는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사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의 상태, 불신자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거짓의 아비 사탄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사는 형태가 17절부터 22절까지, 특별히 23절 초반부까지 여러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살아난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속는 자리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이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24절입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시제가 우리말 번역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현재인 것처럼 번역했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문제를 마치 현재처럼 번역해 놓았지만, 지난주 우리가 보았죠. 이건 원래 뜻이 시제가 뭐라고요? 과거 시제예요. 우리말과 영어에는 시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도 있고 완료도 있고 현재도 있고 진행도 있지만, 헬라어의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거하고 현재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나 그리고 현재부터 앞으로 진행될 이 두 가지 시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4절에 보는 것, 새 사람을 입는 문제도 이미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미 지음을 받았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그런 뜻이었죠. 그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 본문 전체의 사실은 강조점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새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었는데요. 그냥 짓지 아니하시고 앞에 보면은 24절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따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지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지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었어요. 근데 이게 죄로 파괴되었잖아요. 죄로 파괴되어서 불신자의 옛사람의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죄로 파괴된 원인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트려져 버려 이제 허망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또 썩어질 것을 향해 사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질주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으셨어요. 다시 지으셨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새 사람이라 그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성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었는데, 의와 진리가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바른 것,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은 바르신 분입니다. 옳으신 분입니다.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하시는 원천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움이 뭐라고요? 바른 거예요. 바른 것, 옳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사람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될 수밖에 없고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가 4장 17절부터 불신자의 삶,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현저하게 설명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으로 지음받았는데 그게 죄로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 이상 바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옳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바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오롯신 하나님에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르지 않아요. 비뚤어졌고 왜곡되어졌고 구부러져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목표와 소원하는 지점들이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거룩함이 뭐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새 사람들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사실은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옛사람과 대조해서 거룩함은 죄를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죄와 악을 혐오하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입니다. 죄에서 분리되는 것, 죄와 구별되는 것, 죄와 악을 참아 볼 수도 없는 분이며 그 속에 어둠이 조금도 없어서 빛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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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악에서 분리된 죄를 혐오하고 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죄와 악에서 분리되고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고도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그러하고 성자 하나님도 그러하고 성령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삼위 하나님 모두가 어렵고 옳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때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나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나요.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우리 인생인데요. 이게 이제 깨트려지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전통적으로 두 가지를 말해왔어요. 천주교와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데 그건 우리 오예배 시간에 평신도 신학 공부할 때 자세하게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뜻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리가 아니고 구별할 수 있는데요. 넓은 의미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한 능력과 독특한 기능을 가진 채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달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도덕적, 인격적, 영적 능력을 하나님을 따라서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탁월함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탁월함이 있습니다. 다른 짐승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듯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스리는 능력이 창조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여러분 하와와 결혼하기 전에 무엇부터 했죠?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모든 짐승을 지나가게 하셨고 아담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모든 짐승의 이름을 한순간에 지었습니다.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하마, 악어, 뱀, 원숭이, 치타, 사자, 호랑이 모든 짐승을 누가 지었다고 이름을요? 아담이 지었어요.
그 특성대로 순식간에 지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측면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탁월한 이성적인 능력, 도덕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다스리는 능력,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 재능들, 능력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의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원래 인간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요? 흙이에요. 흙. 흙은 티끌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연약하고 그 본질적으로 흙에 불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너무나 탁월한 은사들과 재능들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 탁월한 능력들을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뭐예요? 이 형상의 어쩌면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속성, 바른 것, 죄와 분리되며 구별되는 악을 미워하는 거룩한 성품들,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탁월한 능력들을 바르게 기능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무엇이요? 의로움이. 의로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것, 바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의로움이 없으면요, 그 탁월한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옳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불의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 옳지 못한 것. 탁월한데, 뛰어난데, 유능한데, 의로움을 상실하면요, 그 모든 탁월함이 어디로 간다고요? 불의로 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불의를 쫓아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로움이 인간에게 있는 모든 능력들,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바르게 기능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요소이고 거룩함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죄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렸어요.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로움과 거룩함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의 형상인 이 피조물과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들은 완전히 깨트려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죠. 비록 부서지고 많이 축소되고 왜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아담이 가졌던,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과 비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휘하는 뇌와 육체의 기능과 이성의 기능과 도덕적인 모든 기능들은 너무나 많이 축소되고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짐승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탁월하죠. 그러나 원래 인간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축소된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이 넓은 의미의 형상마저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인 의로움과 거룩함이 다 깨트려지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기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탁월한 능력들, 그것들이 지금 전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바르게 기능하지 못해요. 올바르게 사용되지 못해요. 원래 올바르게 사용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피조 세계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와 재능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바르게 사용하는 기능이 뭐라고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게 다 깨트려져서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지구촌의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고 매일 싸우고 매일 속이고 매일 눈치 보고 매일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만 자신의 지분이 확보되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죠. 어려움이 상실되어서 그래요. 거룩함이 파괴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 가운데 일부를 불쌍히 보시고 다시 살리셨죠. 어떻게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성도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죄를 알 수 있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고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혐오하면서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받은 존재예요. 의로움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바르게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바르게 관리하며 바르게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조차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모든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사는 삶을 원수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방해할까요?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지 못하죠. 눈꼴 씌워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합니까? 옛사람, 첫사람 아담을 속이고 옛사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모든 유혹으로 속인 것처럼 지금 사탄은 새사람조차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조차도 뭐 한다고요?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으로 속입니다. 지금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답지 못하게 살도록 부추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을 자극해서 안팎으로 포위하여 새 사람이면서도 옛 사람처럼 어려움과 거룩함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다른 피조세계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이거든요. 어려움이 깨트려져서 그래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계속 그대로 살도록 속인다고요. 거짓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도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라는 내용으로도 어떻게 속인다고요? 자기 자신을 끝없이 향하도록 속인다고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피조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은사와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속인다고요. 교회에게도 성도에게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을 이 끝없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지켜내시고
계속해서 새 사람답게 어렵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를 만드셨어요. 진리의 기둥 위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이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새롭게 지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자라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지키시고 자라게 하실까요? 동일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24절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말 번역에는 거룩함만 진리로 지음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래는요. 어려움도 진리로 거룩함도 진리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과 여러 가지 영어 성경 번역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True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참된 의, 참된 거룩도 좋겠지만 진리가 더 선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어려운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거룩한 사람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진리로 지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요.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거룩함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로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무엇으로요? 다시요. 무엇으로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어졌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지어졌어요. 동일합니다. 어려움도 진리로 어렵게 하셨어요. True righteousness, true holiness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진리가 뭐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고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이걸 베드로 사도에서는요, 베드로 서신에서는요, 너희가 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며 그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때 진리로 어렵게 만드셨고 진리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인데 거짓의 아비 마귀는 속이는 자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거짓의 아비 마귀의 모든 속임수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진리로 지키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진리로 우리를 어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온갖 유혹의 속임수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교회를 통하여 진리로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서요? 계속 진리로 어려움을 가르치고
계속 진리로 거룩함을 가르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고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날 교회는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과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을 대조할 때 어떤 차이로 설명합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듯이 예수 믿었더니 가난한 자리에서 부하게 되었다. 이런 차이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병들었는데 믿었더니 나았다.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기 전에는 불행했는데 믿고 나니까 행복해진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막혔는데 하는 일마다 예수 믿었더니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술술 풀리더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부하든 건강하든 막히든 형통하든 크고 높고 존귀하든 정반대이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본질적으로 허망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불의하다. 본질적으로 바르지 못하다. 본질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을 향한다. 그 사람이 부자이든 존귀하든 크고 유명하든 혹은 정반대로 가난하든 비천하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약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불신자의 삶은 불의하게 더럽고 방탕하며 썩어질 것으로 묘사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새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특징으로 설명한다고요? 어려움과 거룩함으로 대조적으로 설명한다고요. 부자이든 가난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더 가난하고 더 부하고 더 잘되고 이 차원이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일하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일하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대적할 수 있으며 죄를 혐오할 수 있으며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진리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누구든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인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다고 우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있다고요? 속아서 산다고요. 속아서 사는 줄도 모르고 속아서 산다고요. 모든 인생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속는 데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구해요. 썩어짐의 궁극이 뭐죠? 사망입니다. 결국은 썩어질 것을 인간들이 구한다고요. 인생들이. 갖가지의 소원으로, 갖가지의 어떤 기대를 담아서 그 배후에는 간사한 유혹으로 속이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너희들 저것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따먹은 결과는 썩어지는 사망이죠. 허망함이죠. 모든 인생의 비참함과 인생의 고통의 원인은 속는 데에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속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붙드십시오. 진리와 함께 살고 진리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성령의 작품인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십시오. 이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십시오.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로 부름받은, 그래서 진리 안에서 어려워진 사람이고 진리 안에서 죄를 유일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파악하라고요? 어려움과 거룩함으로 파악하십시오. 이건 마치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 같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어려움 이런 것 좀 없어도 됩니다. 거룩함 이런 것 좀 진리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꿈에도 소원은 우리는 뭐라고요? 통장의 현금입니다. 꿈에도 소원이 남북 통일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허망한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진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불안에서부터 자유케 합니다. 모든 염려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요, 속아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진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끝없이 싸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더 나은 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길을 씁니다.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 잡으면은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더 길을 써야 합니다. 하나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속아서 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속으며 살다가 죽을 때에 고백하죠. 이렇게 살려고 내가 그렇게 애썼던가. 허망입니다. 허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성경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역끼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의 삶을 몰아가 보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는 여러분의 삶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안으로 맡겨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자유의 이름으로 누릴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인, 어려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의 새 사람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